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제 제자 훈련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부류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 다른 한 케이스는 제자 훈련 교육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를 해도 꿈쩍하지 않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류는 대부분 모태신앙 2대, 3대, 4대째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궁금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여전히 애기 신앙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그 바로 원인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렵지만 순종해 나가는 사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말씀이 어려워요. 두 부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부담이 됐을 때 망설입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은 지금 신앙이 믿음이 계속 자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10년, 20년 전과 똑같은 믿음으로 그냥 목숨만 이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변화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늘 예배를 드려도 뜰만 밟다가 갑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부류로 또 나눠요. 하나는 출애굽 1세대, 하나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 중에 딱 두 명만 들어갔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내는가,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가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마 권사님들, 장로님들쯤 됐으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왔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행함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믿음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뒤따라야지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가나안 땅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힘과 전략의 논리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느냐, 그 키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이렇게 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았어요. 그들이 칼싸움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니, 칼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노예인데 무슨 칼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의 모든 전쟁들을 보겠지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키는 뭐였어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순종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 입맛에 따라 내가 좋은 말씀은 선택하고 내가 싫은 말씀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에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말씀에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먹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있는 쓴 말씀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쓴 말씀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소화해내지 않고 먹지 않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요,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약을 줄 때 쓴 약도 있어요. 정말 먹기 싫은 뭐 이런 약 있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어야지 낫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 있지만, 쓴 말씀 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고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막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져도요,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쓰러져도요,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순종의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순종하려는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다가 쓰러지면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근데 순종하는 태도가 없이 그냥 누워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누워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신 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풍성함과 은혜가 그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 신실하신 분들, 그냥 말로만 신실한 게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분들을 보면 참 은혜가 넘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죄송합니다, 인생이 꼬여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관계가 꼬입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재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엉겅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삶인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있어도 어려움은 찾아와요. 그것은 고난이라 그러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또 성장하는 길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예수 밖에 있을 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서, 대답이 약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은 뭐냐면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너는 양식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하여서 요단강으로 가라. 3일 안에 가라. 바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진중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양식을 체크하십시오. 이제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이제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는 즉각으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원래 출애굽 1세대는 어땠어요? 늘 불만했어요. 모세가 가자 그러면 싫어요. 가자 싫어요. 근데 이 세대는 달라요. 여호수아가 가자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지금 장례가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 그럼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 가족에게 잠시만요,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알겠어, 작별 인사는 그냥 금방 걸리니까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손에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요, 이 순종에 있어서는요, 즉각적인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어쩌면 지금도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민기적거려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산이 돌아갑니다. 야, 이거 내가 하면 이게 손해인데, 야, 이거 내가 하면 이렇게 손해가 많이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요, 계산이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타지를 따져서 어떤 것이 이득이고 어떤 것이 손해인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손해 같은데 조금만 뒤에 할까? 지금 부담스러운데 조금만 뒤에 할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순종에는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이 지난 순종은요, 죄송합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어디로 갑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이었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높은 여리고성의 사람들 마음이요, 녹아졌대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원수의 마음이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금만 더 전략을 짤까? 조금만 더 무기를 준비할까? 조금만 더 군사 훈련을 할까? 이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이 녹아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두려운가 보네. 안 오네. 전쟁은요, 심리전입니다. 심리를 차고 들어갔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두렵게 만드셨어요. 그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쳐들어가면 100% 이기는 겁니다. 뭐예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이밍을 놓쳤던 실수가 있었어요. 우리 함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지금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개역개정은 조금 읽기가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먼저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저 산 높이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저 땅을 차지하자. 모세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우리 먼저 찾아보자. 우리 정탐꾼을 먼저 모집해서 정탐꾼이 저 성이 어떤지를 보고서 전략을 짜고 가자. 조금만 늦추자. 아직은 아니다. 민기적거리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붓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그 자리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우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그럼 갑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라고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날 뭐라 그래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올라가자. 주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우리가 싸우자.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지금 가면 안 돼. 지금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야. 너희가 분명히 가면 질 거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집이 굉장히 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요, 이 잘못된 생각으로 끝까지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결국 올라갑니다.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멜렉과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요. 다 대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전열이 하락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타이밍은요, 이 순종은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패배했어요? 타이밍이 맞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6개월 뒤에 지키겠습니다. 1년 뒤에 지키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래요? 3일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자. 여러분, 혹시 늦어지더라도 3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달, 두 달 미루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막 주세요. 막 찔림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를 도우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막 부담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해야 돼요. 즉각 순종하지 못하가 죄송합니다. 그분이 아프거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분들 즉각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관계를 끊으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안 좋은 관계들은 또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민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타이밍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순종은 액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전에는 내면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양식을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떠날 채비를 하라. 순종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상상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순종은 액션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막 은혜 받습니다. 찬양의 분위기가 깔려요. 말씀이 너무너무 꿀같이 달아요. 그리고 내 안에 찔림도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어때요? 그래 순종해야지. 순종해야게 될 게 지금 막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예배 밖을 나가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다 까먹는 거예요. 내가 언제 순종하기로 했지? 뭘 순종해야 되지? 분명히 순종하라고 했는데 뭐지?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요 밖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요 작은 거라고도 지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가 큰 것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하면요 이상하게 제가 이 앞에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막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제 안에서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 막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솟아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참 그렇죠. 막 사랑이 올라오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뭘 해드릴까요? 막 이런 고백이 나와요.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막 뭔가를 해주고 싶고 주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때 정말 빠르게 옵니다.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 마음의 부담을 꽉 찍어주세요. 그러면서 경민아, 너 이거 있지? 이거 끊어내.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전까지 분명히 사랑했어요. 1초 전까지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 끊어내 하니까 진짜 사랑하나?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보시는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끊으라는 이것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를 끊어내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안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거 끊어낼까 말까, 끊어낼까 말까. 근데 순종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가, 말씀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끊겼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또 하나님 너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막 이런 기도가 또 나온 거예요. 요즘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더 어려운 거를 쑥 찔러주시는데, 너 누구누구에게 연락해서 사과해라. 하나님, 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아니, 누구누구에게 연락해서 사과해라. 계속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제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자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섬겼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우리는 그거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내 안에 어떠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리스도인은 체면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며요. 내 자아를 이미 못 박았는데 왜 내 자아가 살아납니까? 왜 내 체면이 살아납니까? 저도 나름 목사로서 체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까요? 방언을 크게 하는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예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까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감동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잡아채서 그 음성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순종은요, 100% 온전히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100%, 99%가 아니라 100% 온전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수아 1장 16,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99%도 순종 아닌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99%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일 거예요가 아니라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99%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아멜렉에 가서 저들을 진멸하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축이든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요, 그 말씀을 기뻐서 받아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이 사울이요,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단 한 명을 남겨뒀어요. 누굴까요? 아말렉 왕이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왕은요 항상 생포해서 자신의 나라에 데려갑니다. 그러고 승리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사울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한 명을 살려두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다. 사울은 나를 거역했다. 또 동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해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염소를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굉장히 후회하십니다. 왜요? 수많은 가축들을 죽였지만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순종했지. 나 이 정도면 지킨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하나님 이 정도도 못해요? 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딜할 존재가 아니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세요.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논리에는 맞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퍼센트를 원하신다? 100%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했대요. 즐거워했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소리가 1초 늦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감정을 가지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 이게 아니라 주님은 분명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행동으로 나올 때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같이 내버려 두세요. 왜요? 진짜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지 않는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실 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철저하게 하셨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신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들은 대로 행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탄교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탄교가 별로 없잖아요. 외국에 가면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신도 막 이렇게 하고 뭐 십자가도 거꾸로 하고 막 사탄을 숭배하는데, 이 사탄교에서요 제1계명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사탄교의 제1계명, 내 뜻대로 할지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사탄교의 제1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사탄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냥 거저 주시는 분이,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시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식이래요. 안식은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안, 염려, 걱정, 슬픔, 근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요.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내면이 편안하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대요.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벗은 걸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옷을 가려요. 옷으로 가려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쪽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쌓은 게 뭐예요? 에녹성.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낯을 계속 피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죄책감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그 순종이 참 어렵지만, 때로는 진짜 힘들지만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죄악이 있습니까? 뭔가 묶임이 있습니까? 매듭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묶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함으로 끊어내시기를, 회개함으로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쁜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소견에 볼 때는 그것이 별로 복된 길이 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힘들어요. 내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내가 살아난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땅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이제 유명하신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비서로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섬길 때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섬기다니. 그래서 이 목사님의 수발을 들어드리고 이 목사님 삶 가운데 막 다 도와드리면서 그 목사님 삶 가운데 막 기쁨이 넘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과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알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가운데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가운데 이 목사님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삶 가운데 끊어졌다고 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메마르지? 왜 메마르지? 왜 지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날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가운데 이 메마름이 있지? 라고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단호하게 꾸짖으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비어, 문제는 그 목사가 아니라 너야. 문제는 너에게 있어. 그때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으로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세요? 지금 이 목사님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삶 가운데 은혜의 공급이 끊어졌다고 불평하지 마라. 이사야 말씀을 읽어봐라 하면서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이 사역 가운데 너에게 주어진 것은 충성되어 순종해 잘하고 있어. 근데 나는 너가 그냥 순종할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너가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할 때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말했어. 하나님이 이 진리를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게 너의 태도가 문제야. 너는 순종하고 있지만 즐거이 순종하고 있지 않다. 너는 내 말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하고 있지 않다. 지금 너의 태도가 굉장히 불손하구나. 그때 목사님이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태도가,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이전에는 은혜가 없었어요. 막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와 같이 막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이 다시 열려졌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거야. 죄의 결과가 뭐예요? 수고를 해야지만 소산을 먹는데요.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왜 그래요? 삶에 엉겅퀴가 나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엉겅퀴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산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뭐래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래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데요. 엉겅퀴가 끊어진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엉겅퀴가 있으십니까? 막힘이 있으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공급이, 은혜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100%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성령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진짜 하고 싶은데요, 내 자존심이 올라와요. 내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즐거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불편한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기쁜 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